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시편 30편의 시인 아굴은 땅에 사는 생물 중에서 몸집은 작고 약하지만 지혜로 살아가는 몇 가지 생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지혜 중에 지혜를 뜻합니다. 최고의 지혜를 뜻하죠. 즉 아굴은 자연세계를 관찰하면서 연약하지만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생물을 통해서 깊은 교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굴은 작지만 지혜로운 첫 번째 사례로 개미를 들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종류라는 말은 강하지 않은 민족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원래 개미는 자기 몸무게보다 몇 배나 무거운 것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미는 다른 짐승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몸집이 작고 연약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는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다른 짐승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은 개미에게 큰 몸집과 힘을 주시지 않았지만 그들이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비록 사자나 호랑이처럼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지는 못하지만 잘 훈련된 군대처럼 겨울에 먹을 식량을 여름에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짐승들은 겨울에 굶어 죽어도 개미는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작지만 지혜로운 두 번째 사례는 사반, 즉 토끼 혹은 바위 너구리라고 불리우는 동물입니다. 이 사반은 워낙 겁이 많고 힘이 없는 동물이라서 바위 틈에 삽니다. 가족이 모여 떼를 지어 살고요. 겁이 많아서 조금만 위협을 느껴도 즉시 숨어버리기 때문에 잡기가 힘듭니다. 이 작고 연약한 사반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것은요. 일단 우리가 그 사반과 같이 모두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또한 조금만 추워도 감기에 걸리고요. 태풍과 홍수 앞에서도 무력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병에 걸려서 쓰러지기도 하고 말이죠. 게다가 우리는 오늘 결심해도 내일 마음이 변할 정도로 우리의 의지는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가장 든든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바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반석으로서 교회의 기초돌이 되어주셨으며 음부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래서 이길 수 없는 거죠. 작고 연약한 사반이 바위 틈에 숨어서 강한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듯이 우리도 너무나 연약하지만 강력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숨으면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몸이 작고 연약해도 지혜로운 세 번째 존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들은요, 눈에 띄는 우두머리나 지도자가 없는데 군대처럼 무리를 지어서 앞으로 나갑니다. 메뚜기 떼의 이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질서와 규율입니다. 이 메뚜기 떼는 한 지역을 공격해서 삽시간에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그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마치 고도로 훈련받은 군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그리고 이러한 메뚜기 떼를 보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섬기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지 못할 때, 그렇죠. 우리는
교회에서 개인 행동을 하고 자기중심으로 행하다가 질서와 화합을 깰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메뚜기는 이러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메뚜기 하나하나는요, 매우 작고 연약합니다. 메뚜기는 우리 손톱이나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함께 떼를 지어 움직이면 어느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떼를 지어 앞으로 가면 그 앞에 있는 것은 모두 다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메뚜기들은 우리에게 연합과 화합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강해도 흩어지는 자는 무력하지만 약해도 연합하는 자는 강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도마뱀입니다. 도마뱀은 집이나 건물의 벽을 뚫고 그곳에 거합니다. 그리고 도마뱀은 연약하지만 못 가는 곳이 없어요. 도마뱀은 보통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왕궁에도 갈 수 있죠. 이러한 도마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도마뱀이 사람에게 잡힐 위험이 있어도 집이나 왕궁에 거하듯이 우리도 위험이 있어도 과감하게 도전하면 그 일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개미와 사반, 메뚜기와 도마뱀이 비록 작고 힘이 없지만 지혜롭게 생존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지혜롭고 강하고 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지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임합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삶에 적용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결국 그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결론과 같은 기도 제목이죠. 두 번째는 믿음의 아내이자 어머니들이신 우리 교회 여선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선교회 라이브 줌 찬양 예배와 정기 총회가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와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반석 되시고 지혜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약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러한 개미와 같은 메뚜기와 사반과 또 도마뱀과 같은 생물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스며들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깨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 삶이 때로는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준비하는 삶 되게 하시고 때로는 사반처럼 바위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속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메뚜기처럼 하나님 말씀 하나만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때로는 도마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이라는 생명의 길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머니이시자 아내들 되시는 우리 여선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귀한 사역들을 이분들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여선교회에 라이브 줌으로 하는 찬양 예배와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 기뻐 연락되는
예배되게 하시고 모이는 모든 여선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